조선 후기 1600년에 김득신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요즘은 뭐 천연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천연두가 한번 돌면 온 마을을 휩쓸었죠. 그 천연두에 걸린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 일을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기억력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린 아이니까 조금 뭐 사회적으로는 좀 모자라다 아마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자란 어린 유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김신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들을 막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20살 돼서야 겨우 글을 썼대요. 워낙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9세에 서마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죠. 이제 과거 시험 이제 대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소과 서마시에 합격을 39세에 합니다. 그리고 59세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모든 벼슬을 다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시만 짓다가 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김득신 시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아주 뭐 역사책 잘 나오고 선생님들 계시니까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가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읽는 거랍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얼마나 읽었느냐? 그 사마천에 나오는 사기열전, 백이열전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읽었나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는 1억 번을 읽었답니다. 1억 번. 안 놀라시네요. 1억 번. 근데 그 당시 그 술 개념이 1억이 지금 만에 곱하기 만을 곱한 그 1억이 아니라 지금 수의 환산으로 하면은 한 10만 번 정도 된답니다. 10만 번을 넘게 그 책을 읽었어요. 사기열전, 백이열전. 사기열전 같은 경우는 한 130권 됩니다. 백이열전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한 130권. 한자로 한 50만 자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10만 번이 넘게 읽었으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 한 권 읽어도 그렇게 못 읽어요. 아마 사기열전 같은 경우 성경책에 비하면 그래도 성경에 구약 성경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몇 번 읽었다고요? 10만 번을 10만 번이 넘어요. 1억 그 당시 그 수치상으로 1억 1,300만 번이라고 했으니까요. 10만 번이 넘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10만 번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10만 번 읽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명함 받으면 좀 재미나는 명함들을 많이 받아요. 40일 금식기도 20회 이렇게 써서 참 거기에 성경 통독 몇 번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제가 제일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셨다는 분 400번, 500번 정도는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10만 번, 뭐 1000번 이상 이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김득신이라는 분은 몇 번을 읽었다고요? 10만 번을. 아내가 죽었는데도 공부를 하기는커녕 책만 읽고 있다랍니다. 책만 읽고 있다. 기억력이 워낙 없는
어린 유아 시절이에요. 당시에도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 천연두의 후유증이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그냥 읽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읽는 거예요. 10만 번 읽다 보니까 통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달이. 참 독특한 공부 방법의 1인자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덕신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분의 공부 방법이 가장 독특한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독특하다는 말은요, 다른 격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이다? 독특한 방법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번 읽는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겠죠.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급제까지 했고 또 이제 그 정도 되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시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제 독생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죠. 독생자라고 번역한 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다. 물론 그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독특한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랍니다. 모노게네스. 지금 우리가 독생자라고 해놓은 그것이 찾아보니까 모노게노스, 헬라어로 모노게노스예요. 그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유일한,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비길 데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독생자라기보다는 독특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하고 오히려 의미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러한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독특한, 그런데 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으시는가 봤더니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비한 사건들이 많죠. 갑자기 하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상당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을 가지고 독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져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합니다. 뭐 지진이 나가지고 집들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첨단 장비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또 뭐 후각이 발달한 개들도 투입을 하고, 좌우간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엉뚱한 방법, 죄로 죽을 수뿐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신다든가,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신다든가, 하늘의 별들을 쏟아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셨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 계획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독특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어떤 영웅 호걸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영웅 호걸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부족해도 좀 더 과장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쓸 겁니다. 비록 위험성은 좀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그 일을 힘차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뭔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시면서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그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다 질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모두 여기저기서 아우성칠만한 그러한 능력이 넘치고도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부족해도 그것을 없는 것도 있는 양 그렇게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태평양만 한번 갈라버리시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달을 하나 그냥 더 만드신들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없애버리신들 하나님이 그거 조금이라도 땀 흘리실 수고할 수 있는 일이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봐라! 내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내가 없애버렸다. 내가 이런 자다. 너희가 이래도 나 안 믿을래? 안 믿을 자 있겠습니까? 안 믿을 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쓰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겁박을 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무슨 방법을 쓰셨다? 멸시와 고난을 받으실 그러한 방법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5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연한 순 같아서 볼품도 없다. 존경할 만한 모습이 그분에게 외적인 모습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당신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시편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서 118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석을 세우시기 위한 머릿돌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돌이 무슨 돌이냐면 머릿돌입니다. 내가 머릿돌을 어디에 놓을 것이고 머릿돌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지어갈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 돼. 그런데 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머릿돌이 오히려 무엇된 바 되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림바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돌이고 그것이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할 그 돌이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서 인부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니 갖다 버려라. 이것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된 바 되었다? 기이하게 여기신 바 되었다. 기이한 바다. 참 기이하죠. 이왕 하나님께서 돌을 좀 머릿돌로 삼으시려고 했으면은 그럴싸한 건축자들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돌을 주셨더라면 건축자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돌로 주시다 보니까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버림받으었다. 이것이 기이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다 알아도 될 만한 일들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면 처음에는 다들 믿겠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하나로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만을 따르고 여호와만을 믿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워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 그들은 원망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을 베풀라는 거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만 표출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크게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세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하셨고 그 방법을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시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하나님은 충실하셨습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그냥 잡석 같으냐? 너희들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 같으냐? 아니다. 이 돌이야말로 머릿돌이다. 이 돌 외에는 머릿돌이 될 게 없다. 이 돌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머릿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아봤자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진이 나면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은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도저히 머릿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돌이 하나님께서 머릿돌이라고 지정하셨다면 그 돌로 시작한 집만이 영원할 것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철수라는 이름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 그냥 예수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다른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그 예수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수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많아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너도 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졌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고, 그 이름을 그에게만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만? 그에게만 주셨어요. 예수라고 해서 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만이 예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지정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래서 그분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른 다 예수와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사람과 뭔가 분명히 달라야 할 점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살려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신 그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곳에 죽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 죽지만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뒤져서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 그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버렸던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머릿돌을 삼으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창세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아니지, 로마서, 창세기서인데 특히 로마서로 되어 있네. 로마서 맞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너희들이 보도록 하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를 내모셨다.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생리학적으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루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하리라. 내 후손을 바닷가에, 내 민족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하리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다 돼서 기진을 해서 생산할 능력이 끊겼고, 아내도 더 이상 여자로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던 그 해에 이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웃느냐?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으냐? 얼마나 흠칫 놀랬겠습니까? 흠칫들 놀랬을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자기를 믿었습니까? 아내를 믿었습니까? 도대체 믿을 구석이 뭐가 있었습니까? 믿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육신을 아는데, 아내의 상태를 아는데 일말에 뭐가 비춰야 믿고 말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도 웃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못할 줄 아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네가 그걸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도 이와 같이 의롭다 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처음부터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믿어라 그러면은 안 믿을 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 이름만 불러라. 이름 부르는 것 가지고 이 많은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부름만으로 우리가 지은 주홍과 같은 그 수많은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징역 500년, 1000년은 살아야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 지은 죄를 지금 형법에 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교수형을 27번을 당해야 내가 이 죄를 대가를 치를 수 있겠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리실하게 사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27번의 교수형이 내 이 죄를 겨우 삭감할까 말까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로서는 이 죄를 무엇으로서 탕감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허풍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채찍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만 부르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죄가 용서되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이걸 왜 못합니까?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따르겠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한다면 그 일은 너무너무나도 쉬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냥 장난 삼아 부르라가 아닙니다. 에이 한번 되나 안 되나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결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으니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분의 탄생, 독생자의 탄생,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로 여러분들 혼선 빚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하면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던 것처럼,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열심으로 그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 넉넉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